한 번은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시라. 행복한 목사가 되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었겠죠. 저도 좀 힘들어하고 또 좀 몸도 연약해졌고 또 목회 형편이나 상황도 어려울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행복한 목회를 하시라. 행복한 목사가 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 권면을 듣고 좀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까지 저는 그런 목회를 생각했어요. 바른 목회를 해야지. 바른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그런 목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는 가르치는 목회였어요. 성도님들을 배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부족을 판단하고 그저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가 많았죠. 그런 목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만 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회하는 것,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것이 책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책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목회, 함께 배우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좋았다 하는 이 말이죠. 좋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까 좋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지은 것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는 거죠. 심히. 성경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top meod. 매우 좋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을 very goo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공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좋아, 참 좋다, 참 아름답구나, 참 온전하구나, 참으로 선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고
저를 따라, 저도 보면서 따라하셔요.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구나 감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이야 좋다 그렇게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 하는 의미죠. 예, 참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좋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한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한 걸작품들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냥 예쁘잖아요.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상실한 우리가 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의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을 얻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결과로 얻게 되는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라는 그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7절과 9절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입니다. 에이레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피스,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랬습니다. 에이레네 투 데우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데오스 테스 에이레네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것을 봅니다. 자, 7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말은 평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 이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평강 자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이시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과 9절의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은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강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얻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얻는 평강은 평강의 모양은 같지만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저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평강을 누리셨지만 늘 평강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면 더 우리에게 그저 염려가 임하고 불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 마음속에 평강을 원하시죠.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원하고 있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평강인지 어떤 평강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평강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주님의 평강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평안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거기 다툼이 있죠. 평강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었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여성들입니다. 근데 아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드게가 다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분규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죠. 평강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혹 이런 그런 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이거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툼이 있고 분쟁을 끝내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생각을 버리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면 서로 다투고 분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는 섬김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것은 평강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터브, 좋구나, 야 너희를 보니까 참 아름답구나 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마음들,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평강을 얻은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본문에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혹 손해를 당하거나 역경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저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것을 이제 관용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관용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용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용의 모습,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나와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제가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병원에 신방 대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 성도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문병을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차장으로 막 나오는데 그 신방에 동행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그분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꽤 오래전 일이니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이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걱정할 일들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들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의 그 일들, 근심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걱정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염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염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아유,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지만 막상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염려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뭐 먹어봐야 알지.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문제들, 눈물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는 비결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용을 베풀고요, 용서하고요,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평강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누려야 될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을 얻은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8절입니다. 8절은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6가지 중에 몇 가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결정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세상의 재미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6가지입니다.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사람이 된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늘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4가지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전해받고 듣고 실제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세워서 보여준, 그 삶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은 귀한 분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앞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평강하길 원하신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생각하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구나, 참 귀하구나, 온전하구나, 참 좋구나,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평강을 만들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대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면요,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평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평강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는 그 길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강을 누린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큼 완전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갓난아이에게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것만큼 완전함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때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 우리가 회복해야 될 평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행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강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 안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심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 예수만 따라감으로 이 행복과 평강을 누리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